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그리고 13절, 이렇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며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길들이 밝혀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들이 나아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그 검이 우리 안에 들이닥쳐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 잘라내 주시고 내 속에 연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하시며 힘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전하시고 성령께서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체는 우리가 성경 읽기 1장부터 21장까지 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지나간 주간 우리가 22장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40 이제 2장까지 읽으셨으리라 기대가 되면서 이제 22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읽을 겁니다.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들이 소록소록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설교를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겁니다. 혹시 이번 주일에 지나간 주일에 성경 안 읽은 사람 솔직히 손 들어 보세요. 내가 확인할 방법은 없고 여러분 양심에게 다 읽었죠? 일단 내가 나가서 표를 볼 거예요. 안 적은 목장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간이 바깥으로 나왔나 그렇게 광고를 하는데도 끝까지 안 적는 분들이 있어요. 다 적어서 올해는 성경 몇 독이요? 1독 이상. 그러니까 쭉 읽으면요 여러분 읽어 내려가면 그냥 그 하루에 3장씩 읽을 때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읽으세요. 시간 되면 한 번 더 읽으시고 그러면 1년에 2독도 할 수 있고 3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히 읽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을 내면요 3장은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습관이 안 된 분들은 정말 힘들어요. 근데요 매일 성경을 30분씩 읽으면요 한 달만 계속 읽으면 평생의 습관이 됩니다. 아멘 하십니까? 지금 힘든 분들은 평상시 안 읽어서 그래요. 오죽 힘들겠어요. 내가 봐도 오죽 힘들까. 뭐 별별 생각을 다 할 거예요. 이거 목사님 왜 이렇게 날 잡나 뭐 어쩌나.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한 달만 읽어보세요. 한 달만.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안 읽으면 견딜 수 없던,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그랬죠. 하루도 책을 안 읽으면 입에서 뭐가 생겨요? 입에서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아무튼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성경을 하루도 안 읽으면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 뭐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꼭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자 오늘 이제 22장 1절 말씀을 1절에서 있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산행이 있죠. 겨울 산행이 참 좋습니다. 저도 이제 겨울에 산을 가보면 참 공기도 맑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름 산행과는 또 다른 게 있어요. 근데 또 겨울 산행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미끄럽고요. 특별히 눈이 많이 온 날은 굉장히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겨울 산행은요 재밌기도 하지만 그러나 겨울 산행은 또 이제 위험하기도 해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이랑 한 10년 된 것 같아요. 태백산을 한번 같이 올라갔어요. 태백산에 올라서 내려오는데 이마트 비닐로 봉지 하나씩 가져가가지고 그것 타고 미끄러지면서 내려왔던 기억들이 지금도 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좋은 이제 이렇게 산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겨울 산행에 있어서 또 이렇게 위험도 하지만 또 안전한 것은 앞에 갔던 사람의 발자국만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앞에 갔던 사람이 안전하게 걸었으면 그 발자국 따라가면 되고요. 혹시 미끄러지었으면 피해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겨울 산행은요, 겨울 산행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앞서간 사람이 밟았던 곳만 밟아서 가면 돼요. 근데 간혹 이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눈은 살짝 덮여 있지만 그 밑에 물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밑에 함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그 밑에 이제 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처음 가는 길이 되게 위험합니다. 그 이제 히말라야 산 이런데 이제 에베레스트 산 이런데 등반하신 분들의 이렇게 기록들을 보면 제일 위험한 게 크레바스랍니다. 크레파스가 아니고요. 크레바스. 그게 뭐냐면 크레바스라는 게 뭐냐면 이 빙하가 푹 패어진 곳이 됩니다. 빙하가 이렇게 그 낭떠러진 높이 깊이가 1000m도 되고 500m 된다 그래요. 근데 그게 눈이 많이 오면 살짝 덮인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팍 밟으면 그냥 밑으로 수백 미터 밑으로 떨어지는 크레바스들이 있대요. 그게 사실은 제일 위험하다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산행을 하는 분들은 항상 줄을 맵니다. 두 사람이면 두 사람, 세 사람이면 세 사람 줄을 쭉 매가지고 한 사람이 혹시 크레바스에 탁 빠지더라도 이렇게 건져내고, 그리고 뒷사람은 항상 앞에 간 사람의 발자국을 밟고 간다 그래요. 그래야 안전하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을 이렇게 길게 했냐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뭔가 처음 할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뒤따라가는 사람은 사실 쉬워요. 처음 가는 사람들은요 시행착오도 하죠, 실수도 하죠, 실패도 하죠. 그래가지고 막 그러면서 가지만 뒤따라가는 사람은 앞에 간 사람의 삶을 이정표로 삼아서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실수한 자리를 가지 않으면 되고 성공한 자리를 그대로 하면 되고. 그래서 처음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처음 가가지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죠. 아담 같은 사람 한번 보세요. 첫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쭉 이렇게 읽어보면 아담이 난 그렇게 이렇게 실패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어떻게 뱀이랑 얘기를 해요? 또 아내가 줬다고 어떻게 또 덥석 주워 먹어요? 아무리 아내가 이쁘기로서니 하나님이 그렇게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여러분 이해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첫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같이 이런저런 삶의 경험들을 많이 했던 사람은요 뱀이 얘기하면 이게 뭐야? 금방 놀래죠. 아무리 뭐 이렇게 먹으라고 줘도, 아내가 먹으라고 줘도 이게 하나님께서 금지한 거대로 거절하죠. 근데 여러분 아담은 너무 순백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함정이나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그저 그대로. 그래가지고 타락한 거예요. 처음이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사울 임금 같은 사람도 보세요. 사울 임금도요 첫 임금이 되잖아요. 한 나라의 첫 임금이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뭐 별별 일이 다 있고 법령도 만들어야 되고 규례도 만들어야 되고 또 나름대로 군인들도 이렇게 거느려야 되고 또 세금도 걷어야 되고 이런저런 거 복잡. 그래서 여러분 사울의 삶을 보면요 굉장히 복잡했어요. 결국은 실패하죠. 그래서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처당이 땡이에요. 첫 자리가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이제 땅끝까지 가라 그랬는데 누구 하나 감히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발을 누가 떼야 되는데 그걸 못 뛰는 거예요. 그거를. 결국 이제 사도 바울이 주님의 명령이 있은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이제 첫 발을 띄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사도행전 13장부터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지만 처음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바나바의 고향 갔는데도 열매가 없었어요. 배를 타고 다시 넘어왔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몇 개월 동안은 아무 열매 없이 그냥 맨 땅에 머리 박듯이 그러고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몇 개월이 지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열매가 맺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역했던 그 사역의 자취가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타산지석처럼 좋은 표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가서는 어떻게 설교할 것이며
또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고 어떤 그 선교의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사도 바울이 수십 년간 이 아시아와 그리고 유럽을 막 방황하면서 가졌던 그런 어떤 그 선교의 열매들을 지금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은 다 어려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뛰어난 신앙의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게 왜 그럴까? 저도 사실 굉장히 이 부분이 그 전에 고민이 됐어요. 아니, 훨씬 믿음으로 잘 산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요셉 같은 사람, 얼마나 흠없이 잘 살아요.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유독 실수도 많고 흠이 많았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창한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훌륭했다기보다도 아브라함이 첫 발을 떼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름에 있어서 첫 발, 그 다음에 또 다른 단계의 부름 앞에서 그 첫 발을 띄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실수도 했지만 그 속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진 거예요. 그가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들을 쭉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전주와 또 지난 주간에 이제 읽었던 아브라함의 삶의 내용, 창세기 12장부터 읽었지 않습니까? 그 삶의 전체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신앙에는 단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에는 두 가지의 부름이 있어요. 첫 번째 부름은 따라합시다. 믿음의 부름. 믿음의 부름.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갖기 위해서 부르는 부름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름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이제 성장되어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사역의 부름, 헌신의 부름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믿음의 부름을 부름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아 고향을 떠나라 라고 그러죠. 내가 내 후손들을 이제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한 사람은 복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명령을 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고 이제 조카를 데리고 고향을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쪽으로 여행을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첫 번째 부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분석해 볼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부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부름, 우리에게도 지금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거나 또 이제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축복을 약속합니다. 내게 와라. 죄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할 것이고 네 삶에 축복을 주실 것이다. 너를 건강하게 할 것이고 네 가정을 편안하게 할 것이고 내 산업을 부흥하도록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부름의 모습이에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부르셨고요. 모든 신앙인들은 항상 그렇게 부르십니다. 내게 오너라. 나는 복의 근원이 된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를 흥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순교하기 위해서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먹고 교회 오신 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맨 처음에 교회 나온 것은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사업 잘 됐으면 하는 마음. 아이고 내가 지금 병이 많은데 교회 나오면 병 고친다니까 병 고침 받으러. 아이고 우리 자식들 저렇게 속썩이는데 교회 나오면 신앙생활하면 교회 생활하면 아이고 그런 그 골치 아픈 것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데,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그래요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사실 그래서 믿음 생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당시 자식이 없어요. 자식을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너를 복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너를 흥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가나안 땅으로 향한 이유는 주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축복하시고 신앙이 커지면요, 두 번째 부름이 있습니다. 그게 헌신의 부름입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복받기 위해서 네가 잘 되기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두 번째 부름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사역의 부름이라고 그러고 헌신의 부름이라고도 이제 말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름을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다시 봅시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사. 영어 성경 가지신 분들은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로 쓰였는지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김일환 집사님, 뭐라고 쓰였어요? 예, 테스트예요. 테스트.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단어로 쓰였지만 항상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명확히 구분이다. 하나는 temptation, 그건 뭐예요? 시련, 환난이에요. 또 하나는 테스트예요. 근데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냥 시험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쓰이기 때문에 계속 이게 헷갈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은 테스트한 거예요. 네가 두 번째 부름에 응답하겠느냐 안 하겠느냐고 주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 자, 근데 여러분, 이 테스트는요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은지 아세요? 포기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부름 속에는 우리를 한없이 축복하시는데 두 번째 부름에서는 그 축복한 것을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우리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물질도 포기하고 생명도 포기하고 심지어는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종종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망설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부름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목사도 되고요, 선교사도 되고요, 장로도 되고요, 목자도 될 수 있어요. 이 부름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저도 사실 목사 안수 받을 때 굉장히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30여 년 전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제가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또 할 줄 아는 게 또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딱 받을 때 뭘 고민했냐면 내가 한 3, 4년은 목사 노릇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 4년은. 근데 평생은 못할 것 같아요. 평생은. 여러분 이해되시죠? 3, 4년은 뭐 열심히 있게 그냥 뭐 아무튼 새벽 기도도 나오고 뭐 그냥 설교도 하고 뭐 성도들 앞에 정말 아주 그냥 이렇게 참 이렇게 의인인 척도 하고 막 이거이 한 3, 4년 할 것 같은데 평생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뭐 이런 것 저런 것들 다 포기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평생 포기하고 살 수 있을까, 이 문제 때문에 솔직히 굉장히 고민하다가 그리고 이제 모든 거 포기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무엇인가 포기하기를 요구하세요. 그 포기 앞에 우리가 굉장히 고민해. 내가 내 친구들도 어떤 데는 포기해야 되고, 좋아하던 어떤 운동도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취미도 포기해야 되고, 어떤 때는 심지어는 물질도 포기해야 되고, 이런 것 저런 걸 막 포기하라고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우리가 굉장히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 앞에서 그 앞에서 굉장히 서성거리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향해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해요. 이게 얼마나 힘든 하나님의 어떤 그 테스트겠어요. 특별히 이 부분은요 정말 사도 이 아브라함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게 인신공양 아닙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4,000년 전 5,000년 전에 이 가나안 땅이나 하단 땅 이때는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게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지금도요 4,000년 5,000년 전 이 집을 이렇게 발굴하게 되어지면 그 주춧돌 밑에 항상 아이 뼈가 나온답니다. 근데 집을 새로 지으면요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첫 아들을 죽여서 그 주춧돌 밑에 믿고 그리고 거기다 주춧돌을 놓고 집을 짓는데요. 첫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저쪽 하란 땅 갈대 우르 지방에 나면 집 칠 때 여러분 다 죽여서 주춧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 게 인신공양입니다. 왜 여러분 사사기도 그렇고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면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절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정복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세상에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두 가지의 죄가 있어요. 첫 번째 죄가 뭐냐면 음란의 죄. 말도 못하게 종교가 음란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인신공양의 죄.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지는 이런 일들이 그냥 너무 이렇게 자주 흔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서 심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인신공양하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자기 아들을. 사실 여러분 이 상황 앞에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고민이 됐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명령이 하나님답지 않은 명령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다운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여러분 선뜻 순종하는 거, 여러분 그건 얼마든지 쉽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도저히 하나님답지 않은 명령이에요. 하나님답지 않은 명령.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순종은요, 참 순종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을 벗어나야 됩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굉장히 고민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참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고 요구할 때 그때 순종하는 것이 참 순종입니다. 그게 절대 순종이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히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막 먹을 물도 없고 양을 키우는데 이 양이 이 뜯어먹을 풀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애굽 땅에는 풍족하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이제 다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내려가지 말아라. 그때 아브라함이 예. 그러고 어떻게 했어요? 안 읽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오호, 이게 저기 있는 거 다 가짜인데 그러면 여러분 말씀 듣고도 그냥 내려가잖아요, 애굽에. 왜냐면 아브라함은 가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아니 여기 있으면 양들이 다 죽는데, 염소들이 다 죽는데 왜 여기 있으라고 그러나. 하나님 조금 이상한 분이네. 그리고 데리고 내려가잖아요. 다 데리고 내려가잖아요. 솔직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항상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씀이 수긍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지면 순종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전반기의 삶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했을 때 내가 보니까 가만 보니까 뭐 떠나도 큰 상관이 없겠어요. 뭐 갈대 우르에서 하란 이사 왔고 또 그 하란에서 떠나랬는데 뭐 한 번 이사했는데 두 번 이사 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건 이해가 되는 건 쉽게 순종을 해요. 이해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예가 있죠. 내가 내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내가 80이 되고 90이 돼도 이게 도저히 자식의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식은 있어야 되고 나도 늙기 전에 뭔가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뭘 하죠? 그래서 첩으로지 않습니까? 하갈을 첩으로 삼고 하갈로부터 자식을 이렇게 얻잖아요.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여러분 이제 모슬렘의 종교를 일으켰던 마호멧의 선조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두 씨가 지금 이 시대에 중동의 이 사태를 만든 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이 참 이런 안타까움을 만들어냈죠. 어쨌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래서요 솔직히 창세기 22장 전까지는 하나님께 순종한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생각에 맞고 자기의 경험이 많고 또 자기가 납득할 만하면 항상 순종했고 그것이 맞지 않으면 항상 거절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의 명령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참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요구 앞에 아브라함의 놀라운 순종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지금까지 전반기 신앙생활했던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성숙된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되어지죠. 오늘 보게 되니까 즉각 순종하잖아요. 자, 여러분 22장 1절 말씀 보세요. 이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렇게 부르셨을 때 3절 말씀 봅시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어떻게 일찍이 일어나. 아마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밤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일찍 일어나서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주님, 내가 며칠 기도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내랑 한번 이게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고 할 때는 그냥 즉각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즉각 순종하지 않았으면 이거는 함정이나 아무튼 이런 게 너무 많은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아내 저 사라와 함께 의논했다고 그럽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림이 그려져요? 아내가 아마 아브라함의 멱살을 붙든지 이제 바지가랑을 붙들고 여보 수채 날 죽여. 어떻게 아들을 죽여? 날 죽여. 그러고 그냥 뭐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일절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아들을 데리고 바로 출발해요. 즉각. 그 다음에 철저하게 순종하죠. 종 둘에 이제 이제 나무를 가득 져가지고 이제 모리아산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제 산에 오를 때는 종을 밑에다 둡니다. 너희들은 여기 남아 있어라. 그러니까 이삭과 둘이만 올라가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종들이 말릴까봐 그 밑에다 남겨둔 거예요. 종종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핑계거리를 만들어 두고 불순종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그랬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일을 그냥 워낙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그냥 그 목장 예배도 참석 못하게 하고 주일도 못 지키도록 일을 만들어 놓고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주일 지키려고 그러는데 그냥 일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적금들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뭐 그 다음에 아이들 학원비 그냥 가득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내가 성경금 하려고 그러는데 남은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럴 때 많죠.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 이렇게 핑계거리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그런 핑계거리가 하나도 없도록 종들을 밑에다 두고 그리고 이제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믿음으로 순종하죠. 참 놀라운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한번 펴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었던 분명한 이유, 그리고 그렇게 확신 있게 바치려고 했었던 아브라함의 신앙의 그 모습이 11장 8절에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11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됐습니다. 뭐라고요? 이삭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삭을 칼로 죽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살려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떡 먹듯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삭은 나름대로 고민이 됐겠죠. 거기가 바보가 아닌 이삭.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순종하면 내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줄 거야.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들어서 바로 그냥 죽이려 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이런 순종이 필요합니다. 고민하고 막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사세요. 제가 어제 장례식에 갔다가 이제 오래된 친구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많이 하얘졌더라고요. 그래서 염색을 했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그 이제 임장 너 이렇게 머리가 많이 쉬었어? 그랬더니 자기가 뭐 이 50살부터 이렇게 머리가 쉬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염색했는데 이게 이제 매달 염색하게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친구야, 잔머리 많이 써서 머리가 쉬는 거야. 그냥 편안하게 살아. 나봐. 난 생각 없이 살아. 그러니까 안 쉬잖아.
근데 여러분, 제가 농담 삼아 하지만 실제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면요, 저는 고민 별로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고민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일을 해서 잘 되면 뭐 하나님의 명령에서 잘 되니까 감사하고, 안 되면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한데 안 됐어요. 일이 뭔가 진행인데 안 됐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오장님,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죠. 뭐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책임인데 뭐 고민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면 저는 그대로 진행해요. 성공도 하나님의 것이고 실패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혹시 실패하면 그럼 뭐 다 성공할 수가 없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켰다고 해서 다 성공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는데 실패했어? 그럼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항상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면요, 죽음이든지 살든지 그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나마 아브라함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지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실패하든 성공하든 누구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굉장히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저렇게 힘들게 사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책임지려고 그래서 그래요. 시작부터 계획부터 이런 거 저런 걸 다 자기가 책임지려고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쉽게 사세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쉽게 사세요. 그러면 성공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요, 실패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실패했다고, 잘 안 됐다고 여러분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실 텐데, 더 좋은 거 주실 텐데 뭘 걱정을 하세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가지의 축복을 주시죠. 첫 번째 축복은요, 순종의 아들을 주세요. 참 놀라운 게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25에서 27살 사이입니다. 건장한 청년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 아들을 얻었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45살이에요? 아니에요. 125이에요. 후부로도 넘어갈 노인이고 아들은 건장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꽁꽁 묶으니까 묶이고, 그리고 누이니까 눕혀지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대로 죽음을 받아들이잖아요. 누가? 이삭이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훌륭하지만 이삭의 믿음도 내가 볼 때 더 훌륭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는 거지만 이삭은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이렇게 순종의 아들로 키워주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자식이 말 지질이 안 들어요. 목사님 왜 저렇게 안 듣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왜 안 들어요? 지가 그랬으니까 안 듣지. 누구 따라서 배워요? 아버지 보고 배우는 거죠. 모든 아버지가, 저도 뜨끔하긴 해요, 이 설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의 자손들이 이렇게 값지게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잖아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찌르려고 막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소리치시잖아요. 얼마나 놀랐으면 2번씩이나 부르겠어요. 진짜 찌를까 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이제 됐다. 내가 정말 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하나님을 놀라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을 한번 놀래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분 순종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영광의 순간이겠습니까? 세 번째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죠. 그러고 났더니 오늘 13절 말씀, 1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순양을 하나 또 덤불 속에 마련해가지고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제 이렇게 이 제사를 지내죠.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축복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들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뭔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여러분 목회하면서 올해가 이제 22년째 되어지는데 얼마나 곤란한 일들이 많고 힘든 일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여호와 이레로 그 순간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 순간 물질을 준비시키시고 그 순간 어떤 모양들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 여호와 이레의 축복들을 정말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삶이 뭔지 아세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됨. 내가 믿음으로 갔는데 거기 진짜 사람이 있고, 내가 믿음대로 순종했더니 거기 진짜 물질이 있고, 내가 믿음대로 행했더니 뭔가 상황이 바뀌고, 이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들이에요. 이런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의 간증들을 보면요, 이런 고백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것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사역하고 이게 헌신자들에게만 주는 축복이에요. 헌신자들이 받는 축복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19절이에요. 18절. 참 이게 또 놀라운 말씀이죠. 17절에는 내가 내게 무슨 복이요? 큰 복을 주겠다. 그냥 복이 아니라 이제 크다고 하는, 그레이트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이제 있고요. 18절에 보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에 내 씨로 말미암아, 이 씨가요 단수입니다. 내 씨들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다. 이거는 단순히 이삭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주겠다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약속이 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의 부름이 있습니다. 신앙의 부름이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신앙의 부름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신의 부름, 사역의 부름으로 초청을 하십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버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 드리라고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뭔가 포기하고 나가라고 요구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충성하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두 번째 부름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 이 부름에 응답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진정한 영적인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 부름을 통해서는 우리의 육신의 복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름을 통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들을 주십니다. 그게 첫 번째 부름과 두 번째 부름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 부름과 두 번째 부름이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 부름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요, 자녀의 복을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세상적인 복들을 채워주세요. 근데 두 번째 부름에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들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복들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또 여호와 이레의 이 놀라운 경험들을 이렇게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셨고, 정말 아브라함의 이 작은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들을 그의 삶 속에 채워놓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이런 두 번째 부름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진정한 복들을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